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 휴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요한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서 온전하게 쉼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우리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끝으로 이삭이 이제 퇴장을 합니다. 오늘 35장인데 28절 오늘 28절에 따르면 그가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의 족보 마지막이 이렇게 창세기 35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죽음 바로 앞에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은 곧 세대의 전환을 뜻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물론 야곱 개인도 물론이지만 그의 아들들을 포함한 이 가족 공동체 전체로 확장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이 계보가 이 4대에 걸쳐서 4대 만에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을 형성합니다. 한 사람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를 거듭하여서 한 민족을 붙드시고 한 민족 전체를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붙든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럴 만한 이유와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22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빌하하고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한 장 앞인 34장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의 이 세겜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즉 말씀에서는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선하고 착한 일만 하는 영웅적인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 그들의 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 봐도 참 불안정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러한 가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의 덕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덕을 끼치는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받을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저는 연약해서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해서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솔직히 안 합니다. 교회 사역은 성도의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그 섬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부족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참여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 아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교회의 기원이 되는 12사도와 더불어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이행한 다음에 이삭이 거주하는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갔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부모를 떠나서 라반으로 가는 도중 그때 베델에서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서 기도했던 내용 떠올려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기도 그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삭의 나이 180세입니다. 늙고 나이 들어 목숨이 다하여 죽어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장수와 평안의 축복이 지금 이삭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듯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같은 곳에 장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두 형제가 같이 장사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그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가 끝난 것이지 이후 또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또 아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죽음만 딱 보자면 슬픕니다. 죽음만 딱 보자면 이게 단절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단절이 아니고 약속의 계승, 약속의 전달, 약속의 확장입니다. 야곱의 자녀들과 이삭의 죽음을 한 번에 보면서 결국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세대를 넘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있는 인생이어서 내 인생 정도, 내 세대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나 역시 되돌아보면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바통을 건네받아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겁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아니면 믿음의 부모로부터 이 믿음의 신앙의 바통을 받아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또 때가 되면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신앙의 자녀들에게 건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 집사님 가정,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 남편 구원과 자녀들 건강하게 지내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박성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미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 가족 구원, 지수 서영 앞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초등부 섬김과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깊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야곱의 아들 또 이삭의 상황, 이삭의 죽음의 모습이 또 창세기 35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여, 한 사람의 죽음만 보자면 이렇게 단절되는 것 아닐까 싶지만 또 그의 자녀들을